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은 제목 내용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판단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제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이면 더 윤곽이 뚜렷해지겠죠. 자, 그런데 미국 동부에 가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보스턴에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역사도 있는 교회고.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는 큰 비석이 있고 글귀가 하나 써 있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 성경 말씀이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자, 이 비명에, 이 비석에 이 말이 새겨진 배경이 있죠. 아주 오래전에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억만장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회에 좀 좋은 일에 기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대학에 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부에서 이 동부까지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그 거액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총장을 만나서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이 대학에 기부할 텐데 이걸 어디에 쓸 것이며 어떻게 기부를 하면 될 것이냐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정문에서 수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서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총장을 만나고 싶어 왔다. 이 총장을, 하버드 대학 총장을 좀 만나게 달라 그랬더니 이 수의가 쉽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그 멀리 서부에서 동부까지 온 목적이 뭐냐? 왜 왔느냐? 그런데 이분들의 차림새가 너무 수수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 학교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보여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의는 그분들을 외모로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 하버드 대학의 멋진 이 건물을 보면서 이 억만장자의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이만한 대학을 하나 지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 수의가, 이 부부가, 이게 늙은 노인네들이 이게 미쳤구나.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 하버드 대학 같은 걸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드냐고 물어. 그래서 이게 잘못된 사람들일 줄 판단했어요. 그리고 총장님 만나봐야 괜히 시간만 뺏고 이럴 것 같아서 총장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동부에는 하버드가 있지만 서부에는 명문대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부에다가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서부에다가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대학을 세웠어요. 그것은 바로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부에 하버드가 있다면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다고 해요. 이 스탠포드 대학이 멋지게 세워지고 이제 그것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이 개교식에 특별히 하버드 총장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된 이야기를 거기 가서 듣게 됐어요. 어떤 이렇게 억만장자가 하버드 대학에 갔다가 결국 정문에서 쫓겨나서 결국 서부에 와서 여기에 스탠포드 대학을 이렇게 세우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학교 정문에 비석을 세웠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은 그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조상을 두었느냐,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가 율법을 배웠느냐, 율법을 모르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오죽 했으면 그 율법을 이마에다도 쓰고 팔목에다도 이렇게 메고 문설주에다 매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는 그 율법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외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율법과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 죄악 덩어리들, 하나님도 모르는 저 무식한 것들,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저런 것들은 어디 지옥의 불쏘시개나 쓰임 받겠지. 이렇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잘못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성은 남을 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민족을 잘 판단해. 율법으로 그들은 남을 잘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국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성경은 쭉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 죄악 속에 그냥 버려두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 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대로 그들을 버려두셨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게 돌아서질 않으니까. 또 그들을 부끄러운 욕정에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들은 성적인 범죄를 해서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치 않은 죄악들을 날마다 쌓아가는데 어느 날 그 죄의 진노가 쌓이면 언제는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이방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을 자연 계시로 두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더러운 성적인 타락들과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수많은 죄악들을 쌓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2장부터 조금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져왔는데 유대인 너희는 어떠냐? 과연 너희는 이방인에 비하면 많이 의로우냐? 너희는 선하냐? 너희는 죄를 덜 졌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배웠고 할례를 다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살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가 판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정말 판단에 대해서 종종 경계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판단하는 게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흠이 더 큰데 들보라는 건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티라는 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지만 타인의 죄에는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이 사람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무슨 죄야? 다 애교로 봐주는 거지. 근데 남이 잘못하면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 다 그래요.
누구든지 뭐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식인들이나 다 마찬가지. 사람들은 늘 남을 비판하는데, 판단하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십니다. 자, 의롭다고 자청하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남보다는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겠죠. 아무래도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줄줄 외우겠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 옆에서 기도하는 저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개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리는 바리새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그런 자기는 자격도 없어.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남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어릴 때도 거짓말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뭔가 난 게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뭐 그 얘기하면 남들이 웃죠. 그러나 나는 좀 뭔가 낫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 마음은 이런 게 다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좀 착하지.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비하면 난 너무 더럽고 추악해. 나는 그냥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못해도 저놈보단 나아.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그래도.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더 드렸고, 기도를 해도 1시간 더 했고, 헌금을 해도 니보단 내가 더 했다. 하여튼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의로운 마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저런 놈이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왜? 늘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경계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주로 여기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저희 아내는 오늘 못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다 나온 분들이니까 오늘 너무 힘들다고 못 나오겠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이 나의 공로나 의로움이 될까봐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분이 어떻게 집사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저래가지고 천국에나 가겠나? 언제 성경 말씀 듣고 찬송 언제 부르고 하루 시작해? 저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권살까? 난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린 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 주무신 그분도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쁜 사람으로 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판단하고 싶으면 오히려 조금 게을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데는. 왜? 자꾸 남을 판단하다 보면은 남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그 남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대.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난 너무 부끄러워. 나 같은 게 무슨 집사를 해요. 부끄러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더 구원받기가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특별히 봐주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주님이 저를 정말 봐주지 않으시면,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는 내 실력으로 들어가. 내 실력으로. 우리는 내 공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많이 전도했다고, 나는 내 자격으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 공로 99%, 예수님 공로 1%? 아니죠. 반대예요. 자기의 공로와 의는 1%도 안 돼. 0.00. 그리고 나머지 99.99%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그 비교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유대인처럼 이렇게 돼가는 게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뭐 새벽기도 뭐하러 나와요? 집에 잠만 자는 게 훨씬 천국 가기 쉽다면서 새벽기도 나왔다가 남 판단하고 그러다가 뭐 이거 예수님이 봐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거는 이제 믿음이 짧은 거야. 이제 그렇게 제가 말하면 또 알아들으셔야지.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벼이삭이 이렇게 잘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야 주님이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못 듣는 분들은 뭐 새벽기도 할 것도 없고 11조도 필요 없고 뭐 봉사는 뭐하러 해? 맨날 그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는 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남보다 더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해서는 안 되느냐?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한번 들고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제가 또 판단이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또 그러대. 자기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나를 왜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또 판단을 해. 또 그게 마음에 걸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아내한테 여보 그랬더니 날 살부터 여보 나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막 피곤한데 몸이 막 이렇게 막 짜그러든데 그래서 내가 그냥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돼. 그래서 병나면 내일 모레도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쉬어. 내가 당신 목까지 기도할 테니까. 그 내가 말려가지고 이런 거지. 그 사람은 나오려고 하는 걸 내가 말렸다니까요. 그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제가 우리 사람 뭐 창피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여기 새벽기도 안 나온 분 있으면 제가 그 기도 안 해요. 저희 아내는 제가 나오지 말라고 특별히 이제 부탁을 했어. 왜? 이 몸이 너무 허약해서. 네. 자,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판단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바로 왜?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담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안 변합니다. 맞아. 재 묻은 개가 우리 송지사님이 역시 날카로워.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지. 맞아요.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이거 녹화도 안 합니다. 그냥. 자, 그렇죠.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자기의 틈을 보지 못하고 남을 이게 혼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걸 또 들어야 될 분들은 여기 오지도 않아.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될 분들인데 사실은. 아니 지적을 잘하신 거예요. 그건 왜? 내가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잘못한 것밖에 없어. 오늘 설교 끝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더 안 들어도 우리는 다 충분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갖추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꾸지람 받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근데 이들이 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나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회개하시.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 내가 잘못해도 뭐 말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해. 그리고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결국은 진노의 날에 그 진노가 쌓일 때 하나님이 일거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내 고집스러운 마음. 고집스러운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바로 회개할 대상이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뭐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길가밭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마음은 바로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들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내가 하고 싶다고 물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회개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의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너무나 고집스러움이나 자기 의로움으로 차 있으면 우리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내 마음속엔 내가 늘 잘났고 내가 의롭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든 설교는 사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남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목사님 이런 인사,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너무 굿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서 뭐 설교 마지막 잘못했나? 뭐가 아쉬우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그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부산 갔다 내요. 그냥 오늘 김집사가 오늘 그 설교를 못 들은 게 이게 하나 아쉬워요. 사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그분을 향한 설교인데 이게 본인은 나는 그런 설교와 상관없고 그건 부산 간 김집사가 오늘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는 거죠. 이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난스럽게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설교를 하면은 서로 막 배를 찔러 그냥. 그러면서 당신이 들어요. 당신 보고 하는 소리라고. 서로 배를 찔러. 왜? 그건 자기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는 당신을 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당신 졸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에게 이렇게 설교의 이런 대상을 돌려요. 이것은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그 간악한 교활한 살인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몸에서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내 마음이 고집스러운
길가밭처럼 되지 말고 정말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남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 영생으로.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보니까 이걸 우리가 따르면 안 돼요. 오직 당을 지어, 당을. 당을 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파당을 짓는 것.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선을 행하고 늘 참고 인내하면서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결국 그 판단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인데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읽으면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숨겨진 죄,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잘 이렇게 위장해요.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아주 그걸 다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그 속마음은 너무나 더럽고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그 겉모습 자체가 이미 죄의 투성이야. 그러니까 늘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형으로만 취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 사람, 그 내면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되게 이방인들의 죄는 뭐 우상 숭배의 죄, 성적인 타락의 죄 이러니까 다 겉으로 보이는 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별로 죄가 없어. 왜? 율법적으로 그냥 아주 완벽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속에 그들의 은밀한 숨겨진 부분에 더 많은 죄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너무나 완벽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죄를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왜? 자신이 얼마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을 놓아버리고 하나둘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유대인과 같은 것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면 어떤 제도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 전통이 무슨 말씀보다 더 우선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다는 것이 그 좋은 거예요. 네.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서. 근데 전통 있는 교회들은 뭔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관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걸 어긋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걸 어기면 안 돼.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랜 생활 속에서 자기를 나름대로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나 잘못된 유대인의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늘 복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이런 오래된 묵은 그리스도인들, 또 잘못된 이런 관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포도주는 오래되면은 더 값이 비싸다는 거 아시죠? 그 포도주가 숙성돼 가지고 뭐 100년 된 포도주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나 뭐 1년 2년 된 건 아주 싸요. 그런데 또 된장도 오래될수록 맛이 다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자기의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자기 고집에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깨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열매를. 자기도 모르게 어떤 굳어진 그 마음의 그 꾸덕살, 발바닥에 보면 각질이 있죠. 그런 걸 깎아내듯이 우리의 심령의 어떤 꾸덕살을 잘라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특히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져.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자꾸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자칫하면 목사들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런 전통과 제도에 빠져버린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뭐 심판하지도 않고 난 잘 되기만 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춰볼 수 있어야 돼. 특별히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건 내가 못 꺾어요. 내 고집을 누가 꺾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꺾으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에 저에게도 있고 저희 아내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뭐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뭔가 말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를 성령님께 위탁하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집은 너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그 누구하고 한번 다투면 양보하는 게 없어. 한 번은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저 시장에 가서 뭐 과일 좀 사가져오라고 시켰더니 아들이 아무래도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나가봤더니 그 다리가 하나 건너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누구를 만났어. 서로 비켜달라니까 서로 안 비켜주고 그 버티고 있는 거야. 아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네가 양보해라. 나는 못 비킨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고집이니 그걸 보고는 아들아 니는 가서 과일 사와라. 내가 여기 지켜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또 서서 길을 안 지켜주고 안 비켜주고 계속 고집으로 대항하고 있는 고집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부딪히면 하나님이 깨져요? 내가 깨져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성령님과 싸우면 안 돼요. 예수님과 대결하면 안 돼요. 우린 그분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말라. 너 자신의 의로움과 너의 정직함과 너의 율법에 대한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